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집사님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던 분만 하지 마시고 안 하던 분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어떤 노력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걸 이해를 했습니다. 즉 머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거듭하여 그 영광을 보충할 수 있다는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 에디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에디슨이 여기에 대한 답을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1%의 영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의 영감이 없으면 99% 노력을 많이 해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야. 아이디어의 착상인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이 아이디어를 착상을 내놓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인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설교로 적용을 한다면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라스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통해서 한 9년, 만 9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버텨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1%만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갖고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가끔 이렇게 이제 달라스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듣습니다. 박 목사,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도님들이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 그러면 뭘로 해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사모님, 뭘로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말씀. 역시 이렇게 말씀이 딱 집중되니까 비전을 늘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비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카뮤의 그 스티프 신이라는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에다가 큰 바위를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가지고 다시 큰 바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늘 역사적으로 보면 늘 지도자에게 먼저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라에게 학자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에스라에게 성벽에 재건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게 해오세요. 우리는 보수주의니까 종교의 어거스틴이나 칼빈에게도 그들에게 개혁의 꿈을 주세요. 그런데 개혁자들의 그 심령에 그 꿈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꿈들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 꽃이랑 너무도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진짜 이 꿈이 별로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목회자들의 어떤 정신 마인드가 자꾸 현실주의, 안위주의, 아니면 쾌락, 어떤 자꾸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꾸 타락의 길로 현실에 뭐랄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그 3장 1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꿈을 갖고 그것을 선포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달라스 우리 교회 올해 교육에 하면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면 그 꿈을 선포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꿈을 갖고 나가는데, 이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엘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 정말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뭔지 아세요? 올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꿈을 더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100명의 이 붕이 될 거라는 꿈과 함께 이 비전을 주셨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담임 목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할 때가 사실 더 두렵거든요. 더 무섭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면 지도자의 꿈을 주세요. 그래서 올해의 꿈은 뭐예요? 교육의 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우리는 정말 주일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아까보다 이제 버텨온 영감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예요?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와서 이게 찬양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도 그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게 되면 이 찬양이 달라져요. 정말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왜냐면 새벽기도 시간을 조금 제가 늘려야겠다. 그래서 물론 피곤한 몸 때문에 제가 조금 졸리더라도 작정을 했어요.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대화의 시간 좀 더 가져야겠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생수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할 때마다 그 뜨거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은 불을 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불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토요일 날 기도가 뜨겁다는 고백을 해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받는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이 밖에도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런 바람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도 바람이 불어야 이 교회 내에서 100명이 이루려면 여기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적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소망 비전은 오늘 제목처럼 말한 대로 우리의 소망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걸 만났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만 받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이 꿈을 잃고 있고 어떤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 저만 그런 건데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책, 온 성경책은 정말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거든요. 늘 예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병자가 저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늘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지금 살이 쪘나요?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게 살이 안 찌는 스타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정신적인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비만은 현대인의 병이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갈급한데 그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정신적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가 뭐야? 공허한 거야. 갈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나가서 마약도 해보고 뭐야? 돈도 벌어보고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다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는 거야. 근데 뭔가가 늘 허전하고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채워지나요?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돈 많이 번다 해서 그게 다 채워져요? 목사님 돈이 다 채워지나요? 아직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아 부족해. 늘 먹어도 늘 갈급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통한 사람들 보면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은 편안해가지고 저거 편안하게 저렇게 살찌는 줄 알았더니 이거 말씀을 준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뚱뚱한 사람들도 현대인의 병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 뭐가 뚱뚱해가지고 뭐가 편안해서 그래 뚱뚱한 게 아니라 그만큼 불쌍한 존재.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권사님,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혹시 거지가 자살하는 경우 보셨나요? 거지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한 끼를 얻어 먹어야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거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연예인들 보면 때로는 자살을 해요.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다시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생명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에 적용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가면 두렵지 않는데 자꾸 어떤 비전을 잃어버리고 혹시 나가고 버티는 개념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끝날 곧 큰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언제예요? 그냥 초막절을 만나요. 그 초막절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서서 이제 외친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건 뭐예요? 누구를 어떤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든 성도이든 뭐 부자이든 배고픈 사람이든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이든 눈을 떠가지고 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목마르다. 어떤 주제가 없어요. 뭐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내가 돈이 목마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게 목마를 수도 있고 우리가 목마른 건 다 달라요. 제가 추구하는 목마름이 다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마름이 다르고 또 우리 권사님이 추구하는 목마름이 다르고 장지 집사님이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고 있지만 집사님이 추구하는 뭔가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내게도 와서 마시래. 그러면서 나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영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의 배가 누구예요? 자, 이제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는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본문을 찾아보니까 코일리아인데 여기 동의어에서 카일리아 여기에 뜻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신령을 뜻하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부족하고 늘 고민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고민인데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에서 제가 47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성전에서 물이 넘치는데 그 성전은 뭐예요? 표정이 예표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전의 강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제
발목, 무릎 헤엄쳐 나오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했냐면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다 헤엄치는 정도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늘 말씀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그 바다도 뭐예요?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하면 세상을 또 바다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힘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는 건 뭐예요? 1%의 영광, 하나님의 영성.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스스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전한다는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먼저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저를 병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요.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한마디로 뭐예요?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 그리고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찬송날도 보면 주여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또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마약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마약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빨간 보자기가 자꾸 자기를 덮는다고 말해요. 마약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현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들을 자꾸 해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그 현상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뭐라고? 처음에 내가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이 나를 먹어요. 무슨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처음에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죄의 습성에 빠지면 뭐 술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도 않고 이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동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담배 끊는 사람 뭐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 담배를 끊고 싶어도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담배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금단 현상을 막아내고 그 끊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옹호해서 내가 끊고 싶어도 마음대로 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담배 냄새를 역겨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전에 그 담배도 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7장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없어요? 제가 못 드렸어요? 로마서 7장 24절은 있어요? 오케이. 제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도 선을 원해도 선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로 가고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시 왜 죽였어? 그러면 나도 몰라요. 아니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어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죽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삶을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목표에 의해서 뭔 다른 강화에서 힘에 의해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 야 그거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 잠깐이야. 돈 벌어봐. 돈이면 다 해결돼. 박상종 목사 맨날 기도한다고 하지만 힘들어하잖아. 야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야 우리 쉬워. 정말 돈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어렵게 받았지만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요구가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세상의 삶에서 위에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내가 끌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변찮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구수인은 검은 피부의 사람은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냐? 표범은 그 반점을 얼룩을 없앨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있는 것을 같이 설명했는데 제가 시간이 촉박해지다 보니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두나미스로 쓰여져요. 이 두나미스가 뭐예요? 오, 예, 잘 들으셨네.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갔을 때는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좀 파워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있으면 총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총알이 빵 쏘면 어떻게 돼요? 1분 안에 수천 번 막 돌아가서 그 어떤 사람들 죽이고 어떤 파워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구주시고 아까 찬양 고백처럼 나의 복음이고 나의 전부이고 이게 입 밖으로 딱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100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 사람 다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아멘도 했잖아요. 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리라. 그래서 120문도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120문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뜰 때 형제들아 마음이 뜨거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가 힘들다고 맨날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어떤 성령의 힘을 받아서 꿈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주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나에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아까 말대로 이민생활 어렵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갈급해서 목마른 부분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목표가 없고 어떤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 꿈이 없으면 사실 지치거든요. 이게 버틴다는 말로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나의 잘못한 점을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를 통한 역사가 있으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심지어 늙은이들조차 꿈을 꾼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 늙은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꿈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비전을 잃어버린 것 오랫동안 그것도 늙은 하나의 현상이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온전히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달라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꿈이요 비전이요 바로 그 꿈과 비전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0명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